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잘 배우셨던 한 목회자, 목회를 하신 뒤 얼마 안 가서 고 오카노 목사님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 가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인정함이라, 그렇게 말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인정함이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 밖의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오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일들 앞에서 우리 아주 작아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인정하여 드리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은 약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약함, 하나님을 만남, 그것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소리가 또 올라갔습니다. 사모디에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드로아 항에서 목적지 빌립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봤더니 약 280km입니다. 그 거리감을 조금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글 지도에서 280km를 쳐봤습니다. 제주항에서 부산항까지 약 250km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시간으로는 어느 정도 걸릴까? 다음 지도에 검색해 봤더니 11시간 100길로 도착할 수 있답니다. 아리온이라는 현대식 배를 타고 제주항에서 부산항까지 250km 이상이 되는 곳을 11시간에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바울이 탄 배는 현대식 배가 아닙니다. 동력이 전혀 없는 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만 맡긴 채 갈 수밖에 없는 배입니다. 자, 그런 배로 약 250km나 되는 거리를 몇 시간 만에 돌파했을까요? 오늘 11절이 힌트를 줍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에서 유추해보면 딱 이틀 걸렸습니다. 이거 빨리 간 것입니까? 느리게 간 것입니까? 구글 지도에서, 다음 지도에서 자료를 줘요. 거기는 100길로 11시간이다. 그렇게 자료를 줍니다. 그 자료를 주는 것을 토대로 그곳을 2시간 만에 돌파했다. 굉장히 빨리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료가 있으면 빨리 갔는지 늦게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갔다. 자료가 있으면 빨리 갔는지 늦게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역으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닷새가 걸렸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을 이틀 만에 돌파했다는 것은 기적은 아니더라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람 때문이죠. 카이트 서핑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카이트, 그것은 영어로 연, 우리나라 연을 이야기합니다. 연과 바다에 보드를 타고 즐기는 서핑, 그 두 가지의 특성을 조합한 것이 카이트 서핑입니다. 보드에 올라타서 카이트의 줄을 잡고서 카이트에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속도감 있게 스피드를 즐기는 네포츠, 그것이 카이트 서핑입니다. 바람 없는 바다에서 서핑을 즐길 수 없을까? 유럽인들이 1900년도에 개발한 뒤 2000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주도 함덕바다에서, 김영바다에서, 월정리 바다에서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동력이 없이 바람에 의해서만 가는데 말입니다. 카이트 서핑처럼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타고 가는 배가 바람에 의해서만 가야 합니다. 바람을 잘 이용하면 전진할 수 있고, 바람을 잘못 이용하면 역행, 그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돌파했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출발할 때부터 도착 시까지 순풍이 불어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을 가로막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 순풍 우연이었을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어서 배 전문가, 어느 정도의 바람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불어오는 바람은 작은 바람이 아니라 돌풍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속수무책, 곧 난파, 파손될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뭐라 하셨다고요? 꾸짖었다고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를 향해 꾸짖다 단어와 똑같습니다.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일을 그렇게 돌풍을, 그래서 큰 파도를 일렁이게 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꾸짖음 받은 바람, 바다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좋고 평탄한 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앞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유를 주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양 추격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없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구름을 보내 애굽 병사들을 막으시고 바람을 일으켜 바다를 가르시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당신의 백성들이 유유히 건널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없는 바람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5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틀 만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가진 배가 강함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자 약한 배가 되지 않고 강한 배가 되어집니다. 속도 있게 나아갑니다.
제주도가 비가 참 많이 오죠. 그리고 바람도 참 많이 붑니다. 거센 바람이 참 많이 불어오는 곳 제주도 아닙니까? 그 제주도의 바람을 설명해 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북촌초 그 입구로 말고 남해하우스 그 길로 들어오다 보면 당팥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 나무들입니다. 유독 한쪽만을 향해 있어요. 어제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이 그래요. 원래 저 나무 저렇게 자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람이 열방대학을 향하도록, 한사동을 향하도록 바람이 나무의 가지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무 스스로가 그의 가지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무 가지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종종 항해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큰 망망대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인생 항해, 그 항해길을 가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항해의 방향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청년 때 열쇠 수리공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미용사가 되고 싶어서 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저의 인생 항해를, 방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 항해의 방향 누가 결정할까요? 항해 가운데 순풍을 만나면, 우리가 가는 길 뒤에서 계속해서 순풍을 적당한 강도 있게 불어주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어오면 꼼짝없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자리 걸음은커녕 더 큰 바람이 불어오면 난파되어지고 파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 그것 누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항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허락해 주십니다.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약한 여러분들이십니까? 역풍을 만나 제자리 걸음 혹은 난파되고 파손되어지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 살아가는 약함을 간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 인생 항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한 배가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배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함이 되어집니다. 또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배를 타고 첫 성 빌립보에 머물러 거기서 숙박하며 수일을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일, 이틀, 3일 혹은 3일에서 4일, 그것을 한자 순 우리말로 수일이라 합니다. 아내와 신혼여행지를 피지로 선택해서 피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피지까지 약 12시간입니다. 피지의 아름다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장시간 비행,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12시간 걸렸는데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내렸더니 시차가 있어서 그곳이 아침입니다. 저희 나라보다 3시간을 앞섭니다. 시차가.
이미 지쳐 있는데 가이드가 저희를 맞이합니다. 하루 일정 투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근만근인 몸, 신혼여행인데 아름다운 섬에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젖먹던 힘까지 내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투어가 마무리되어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을 공식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밤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루를 맞이했고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파김치가 되어서 아내도 저도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험하게 잤을까요? 따르릉 따르릉 수화기 소리가 들려서 수화기를 들었더니 가이드가 모닝콜로 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고 아내가 뒤따라 일어나는데 목을 못 가눕니다. 너무나 지쳐서 몸을 뒤척이다가 꺾인 목이 돼버렸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꺾인 목으로 다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5일이 걸려야 될 거리를 이틀 만에 돌파했습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었겠지만 상당히 센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멀미는 없었을까요? 아시아에서 유럽입니다. 왜 시차가 없겠습니까? 지금의 그 빌립보가 있었던 자리가 불가리아입니다. 그 불가리아와 우리나라 시차는, 아시아의 시차는 7시간 전입니다. 그러니 먼 거리, 고된 여행에 요독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약함을 배려해 주십니다. 수일 동안 쉬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 얼마나 약합니까? 쉬어야 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 쉬어야 하는 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나 배려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쉼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24시간 그 일정으로 하루하루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진 마지막 6째 날이 끝나고 그리고 7째 날 스스로가 쉬시면서 안식일, 쉼날을 제정하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남은 시간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그 세종대왕도 창조의 원리를 따랐음을 알고 계십니까? 집현전에 여러 젊은 유능한 젊은 학사들, 그들을 골고루 특별휴가를 주었습니다. 특별휴가를 맞이하여서 마음껏 책 좀 읽으라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른 쉼, 그것이 한글 창제를 이룩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세종대왕이라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왕으로 이름을 일컫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쉼, 창조의 원리를 받아 누려 살아가야 할 이 쉼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제주도 입도해서 바로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고 3개월을 교회 바깥을 떠돌 때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쉼이 공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허락받았는데, 그것을 3개월간 허락받았는데 육지에서 치열하게 시간, 분, 초를 쪼개어 계획하며 살았던 제가 풀로 24시간을 쉬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공포로 저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쉼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살아가는 모든 집들의 그 지붕을 하루아침에 살짝 걷어본다면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최근 개그우먼 박지선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마저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못할 만큼 평상시에 약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 쉼 아무나 못 누리는 것입니다. 쉼이 허락되어도 쉼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참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체력이 나라 전체의 힘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의미가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차가 있는 그리고 먼 거리를 이틀 만에 돌파해온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팀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면서 그들의 체력이 국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강한 힘이 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의 영적인 원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이 잘되면 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 살아가는 범사가 잘되고 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몸이 강건케 된답니다. 강건하다, good health입니다. 건강한 몸.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쉼을 허락해 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healthy, good health, 건강한 몸이 되어서 범사를 잘 되게 하는 그 삶이 경험되어진다. 그것이죠. 최근 읽고 있는 책입니다. 테드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구가 나옵니다. 건강한 몸은 내면을 바꾸고 건강한 내면은 행동을 바꾸고 건강한 행동은 결과를 바꾼다.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잘된 사람만이 건강한 몸이 되어 결과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열매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스럽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대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결과물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 창조의 원리를 대입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갖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함,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수일을 쉬었다 말씀드렸습니다. 2, 3일 혹은 3, 4일을 쉬고 때마침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강가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자주색 옷감을 입고 있는,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 믿고, 자주색 옷감을 입고 있는 한 여인에게 성경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의 직업이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색은 흔한 물감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흔한 물감이지만 당시에는 특정 조개에서만 약 한 방울 정도만 나오는 색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가의 물감으로 물을 들인 옷감이라면 그 값은 천정지부인 거죠. 그러므로 그 자주색은 고위층, 부유한 자들만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디아를 부유층 여인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누디아는 여성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 위주 사회입니다. 여성은 감히 수를 포함하는 수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 유대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누디아는 그런 여성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매우 약자입니다. 남편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남편도 없는 과부, 미망인입니다. 약자 중에 더 약자입니다. 그런 약자, 남편도 없습니다. 그가 사회에 직업을 진출해 가려고 합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유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다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재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재능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이 누디아를, 이 약자인 누디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재능은 조개에서 자색 물감을 추출해내는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주색 물감을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디아가 갖춘 이 재능이 드디어 활짝 열린 산업 현장에서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열어가십니다. 부유층의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약자, 그가 강자인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15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팀에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의와 식과 주를 책임져 줍니다. 그의 풍부한 부를 가지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집을 교회로 삼는데요. 4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누디아가 그의 집이 컸겠지요? 그의 집을 교회로 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그에게 2번이나 선교 헌금을 크게 보내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겠다 싶었더니 5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이야기합니다. 5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도 안 되었는데 6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문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차 산업, 그것을 넘어 5차 혁명이 온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온다. 이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내 직업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일 일어나면 내 능력, 지금까지 구비한 나의 스펙이 종이짝처럼 구겨져서 버려져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시대 앞에선 여러분과 저 약자 누디아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사회적으로 약한 여인, 쥐면에서도 한없이 약한 여인, 그런 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디아 하나님을 만나 약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강자가 되어서 그가 가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역 현장에서 몸을 담고 계시는 여러분, 약자임을 강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드리면 어떨까요? 약자인 여러분과 제가 강자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한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 밖의 목회 현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약함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함이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한국교회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교회의 목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동력이 없어서 바람에만 몸을 맡겨야 했던 배,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역풍을 만나 난파 파손되어 버릴 수 있는 배가 하나님을 만나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순풍 가운데서 5일 동안 돌파해야 될 거리를 이틀 만에 돌파해 버립니다. 약한 배로서 인생 항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약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잠이 필요합니다.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이 TV를 본다고 취해지는 것 아닙니다. 잠자리에 든다고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멍하게 있는다고 해서 그 쉼이 취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취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의 원리처럼 참 쉼을 경험하여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 어떨까요? 아주 약자였던 여인이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누구도 거들떠볼 수 없었던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던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 재능을 구비하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내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을 수 있는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약함을 인정하고 계시는 여러분,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